영축산 종정과 법봉. 우리 격언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처신하라는 뜻일 게다. 이 글은 95년 승가의 하한거가 끝나는 날 영축산 모 사찰 종정 스님과 얽힌 사연이다. 초기 나와 만행을 자주 다녔던 청룡암 중이 날이 어둑한 시간에 곧 죽을 상이 되어 장원 내 자택으로 찾아들었다. 숨을 제대로 못 쉬니 자초지종도 들을 수 없어 우선 급한 대로 숨통을 틔워놓고서야 대략적인 경위를 알 수 있었다. 경주 불국사 선방에서 한거를 끝내고 모 사찰에 들러 종정 스님을 칭견한 직후부터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것이다. 종정 스님께 무슨 짓을 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공부를 물은 것뿐이라는 것이다. 듣자 하니 수자가 100일 한거 중에 생겨난 의심덩어리를 종정 스님한테 물은 건데 법 거량 절차가 잘못된 불상사였다. 우선 밥부터 먹으라고 차려준 밥상은 수저도 못 들고 숨을 헐떡이며 연신 죽겠다는 것이다. 평소 이 승려의 언행을 미루어 고집이 셀 뿐 예의를 저버리는 막된 사람은 아니었기에 대략 짐작이 갔었다. 아직 형이하학적 개념에 묶여있는 근기가 삼장법사 흉내를 내다가 자신이 쳐놓은 사상의 올가미에 걸려든 손오공 신세가 된 것이다. 나와 만행을 다니면서 해탈법이 경전 속의 피동적인 마음뿐만이 아닌 것임을 자주 접했던 앞선 그림이 이 승려한테는 화근이었던 것이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들 종단 최고 수장인 종정 스님한테 대들다가 한방망이 맞은 내상으로 사경을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를 경화시켜 숨을 못 쉬어 죽게 된다는 것과 고통의 강도가 다르지 않는 것이 이런 경우다. 그가 누구이든 법사에게 법을 청할 땐 건방진 언행은 절대 금물이거늘 한거 100일 동안 몰아붙인 기상이 넘쳐 상대 분간을 못한 탓이었다. 명색이 한국제일불교종단의 종정인데 일개 수자의 얄팍한 심상을 모를 리 없다. 이런 건방진 놈 봐라 싶어 자칫 도라고 착각하기 쉽상인 돼지 엇 발톱처럼 삐져나온 심상에 치명타가 가해졌던 것이다. 승속을 불문하고 불도를 지향하는 모든 수행자는 나름의 경험 철학과 수행 내공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영혼에 깃드는 영원한 생명 에너지인 해탈 지혜를 강구하는데 전심전력을 쏟아부은 원력이 쌓여있기 마련이다. 속세의 부기명리를 초월한 무소유심의 결정체가 원용무예이고 능한 즉사즉리가 바로 해탈지혜의 힘이다. 정법 수행으로 사바세계를 달관한 사람의 심신 에너지가 어떤 경로로 표출되느냐에 따라 도노를 촉발시키고 중생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기에 불교는 하심이라는 겸손한 언행을 수행의 제일 덕목으로 삼는다. 법봉을 얻어맞고 숨을 몰아쉬는 수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자 해지가 급선무였다. 실기하면 영혼의 생체기가 고질병이 되어 이생의 불도는 헛수고가 되고 건강도 급속히 망가진다. 속물중생으로는 분해서 못 살겠다고 삭발여미로 발심한 용기는 가상하지만 종교로 통칭되는 정신세계는 영혼의 영역인 무의법계와 맞닿아 유의법계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복잡한 시스템이며 위계질서도 엄격하다. 어둠이 깃드는 시간에 숨을 헐떡거리는 중을 태우고
모 종정 스님이 주석한다는 양산의 사찰로 출발하였다. 창원서 밀양을 거쳐 가지산을 넘어 절에 도착하니 밤 9시가 조금 넘었다. 사찰은 9시면 소등하고 잠자는 시간이지만 사정상 관행을 무시하고 종정 스님이 거쳐 하는 별당 출입문을 노크하였다. 출입문 좌우에 붙은 방에서 댄명의 학생들이 나와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사족을 달지 않고 마루를 지나 불 켜진 종정 스님 방으로 안내하였다. 방문이 열리고 방으로 들어서려니 방바닥이 온통 붓글씨로 가득하였다. 당직자들이 손님이 왔다고 전하는데도 종정은 액자 붓글씨에 빠져 머리도 안 들고 경상도 사투리로 딱 한마디 왔는교 하였다. 수자가 숨을 못 쉬고 헐떡거리는 판국인데 그깟 먹물이 뭔 대수라고 첫인상이 어긋났었다. 방 문턱에 발을 걸치고 서 있다 보니 종정 비서 같은 학생들도 그대로 마루에 머물렀다. 야밤에 산중으로 사람이 찾아왔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맞이하는 것이 사람돌이다. 일단 방에 들어가야 수자에게 숨을 못 쉬도록 만든 그놈의 법봉약 처방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건데 이건 아니다 싶었다. 먹물을 말린다고 방 한가득 펼쳐놓은 붓글씨 종이를 방구석에 발로 쓱 밀어넣으면서 사람이 찾아왔으면 맞이해야 될 게 아니냐고 애한테 이르듯 책망하였더니 그제야 붓을 놓고 아이구 하면서 앉으라고 권하였다. 이 종정 스님 글 한 점이 억소리를 한다던 때가 그즈음이다. 첫 대면이 껄끄럽다 보니 통성명도 없이 내 곁에 엉거주춤 꿇어앉은 중을 가리키며 이 수자를 알지요 하고 물었더니 단박에 아까 낮에 왔던 중이네 하였다. 총기가 초롱초롱하였다. 옳거니 싶어 종정이 공부를 묻는 수자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것이 석가부처님 뜻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던졌다. 그러자 일체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즉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나왔다. 이게 석가부처님 뜻이냐는 결정적인 물음에 만약 사족을 달았다면 사생결단이 날 판인데 그도 뭘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종정 스님의 솔직한 두 마디에 시비가 뚝 그쳐버리니 다음은 내 숙제가 남았다. 난들 이런 희유한 경험이 있을 리 만무하고 그렇다고 어느 하세월에 84,000경을 비우로 당면 문제를 해결할 상황도 아니었다. 내가 아는 화해는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싸우면 서로 터진 코피 닦아주고 악수하였던 기억이 다였다. 사람 사는 이치야 거기서 거기니 절 집안도 별반 다를 것이 없겠다 싶고 그즈음에는 상호 큰절하는 사찰 문화를 알고 있어 두 사람에게 맞절을 하라고 시켰다. 도력이 쌓인 고승이라 그런지 군소리 없이 젊은 수자와 한 차례 맞절을 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서로 마주보고 있기에 이 정도로는 뭔가 간이 안 맞는 것 같아 악수까지 권하였다. 일체 불쾌한 기색도 없이 요구대로 꼬박꼬박 맞절을 하고 악수까지 한 후 사찰 족보를 따져보니 두 사람은 이 사찰 문중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였다. 도원 결의가 연상되는 이 장면은 불가에서는 선례가 없을 듯하고 학인들이 여러 지켜보았지만 어떠한 구설수도 후유증도 없는 신통스런 효력의 약처방이 되었다. 지금에서 되돌아보면 한국 불교사의 전무후무할 법봉 사건은 웃지도 울지도 못할 한 토막 총극이었지만 어쨌든 그 즉시 수자의 숨통이 열렸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서로 약조하고 헤어진 세월이
어언 사반세기다. 태산에 올라 황제의 인 바라던 태산. 단걸음인가 하였더니 오를수록 장정이다. 천하 제일 태산. 묻 영웅호걸 칭송더미 껴안고 산동성 망망평야 굽어보는 만년 고독의 초상. 한 무더기 백운 중천문 내려 길 마중할제. 오늘 시간 스산한 살록에 녹여들고 아득한 남천문. 천주봉 돌아올 선객 영접하느라 지난 천년 운해에 띄워놓았는가. 말리 돌아 한 천년 끝으로 몰아온 나의 역마. 태산정에 내려놓고 결과부자하니 황해 건너온 동남풍에 새 천년 열어갈 반도의 향 곱구나.